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장 12절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헬라 사람, 그리스 로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 몇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죽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몇 가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십자가,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부탁을 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여기 있다 믿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죽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죽으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미랄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데,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열매, 세상에서 수많이 살려야 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타인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자신의 희생이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오늘 우리 한국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비춰져야 될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설명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까? 사무엘상 2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랬어요. 사람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죄라기보다는 사람이 사람에게 대한 죄를 두고 이야기하셨어요. 미가서 7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짓는 죄든지 자신에게 짓는 죄든지 세상을 향해서 짓는 죄든지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최소한 이야기하시는 죄를 두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죄,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쭉 이 말씀들을 보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죽음이 이르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대신 죽으시겠다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성격이 있어요.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 생명,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처참한 자리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너무 미안하고 염치 없지만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 마치 처참한 자리, 부끄러운 자리처럼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의 31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죄값을 치러지는 그 자리가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나는 자리, 그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길에 대해서 결코 패배의 자리다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사실은 20절부터의 내용을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봉독은 30절부터 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26절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2절 같은 경우는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혼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으로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가 갈 자리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들도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있으셨어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를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들도 내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어야 될 너희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 제자들도 똑같이 가게 하시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세요. 그래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고민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고민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고민을 할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 시간이나 그 자리를 지킨다기보다는 원칙적으로는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질문은 그거예요. 야, 너희들 신앙을 지키는데 너희들 십자가 있느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성격은 예수님이 지셨던 성격처럼 세상을 구하기 위한 그런 십자가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 혼자 살겠다고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지는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순교적 신앙, 제가 있었던 곳도 순교의 자리였기 때문에 순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교의 그런 자리에 특별히 있기 때문에 순교의 신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순교 신앙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 나를 따르려거든 너 죽을 각오해야 돼. 너 십자가 있어야 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진 십자가의 성격과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살겠다고 지키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죽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우리가 좀 참 고민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갔지만, 우리가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질문이에요. 주님, 저희들에게 이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우리의 체면,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몸부림, 그건 당연히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저는 자꾸 말씀 안에서 또 묻고 확인하고 그 대답을 얻고, 사실은 우리가 상황이 조금 이제는 좋아지려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가 또 다시 고민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살겠다고 우리가 지금 지는 결정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살리겠다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진짜 신앙이냐는 거예요. 뭐가 진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오늘 주신 우리에게 대한 대답은, 나는 이 십자가가 너희를 위한 십자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교회가 스스로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발목 잡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점을 잡히면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약점 잡히지 마. 누구에게요? 어둠에게. 어둠으로부터 약점 잡히면 안 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우리가 갈 때에 어둠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세상의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그게 이제 우리들의 관리입니다. 제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한 가지는 사명을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한 가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무엇으로부터요? 그것은 죄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오늘 말씀의 36절에 보니까 빛의 아들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사람들이 되라.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당도 그렇게 함부로 마음껏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귀 기울이고 더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한 분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 전화가 제게는 참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교회 너무 가고 싶어요. 한번 뵙고 싶어요. 그렇게 그 마음들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제 마음에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교회를 마음껏 가지도 못하지만, 얼굴도 뵙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때에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의 마음이,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이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의 줄기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무리 몇 년, 수십 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지배를 받는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때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주의 말씀에 열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간증들을 풍성하게 담아서 우리가 함께 대면하고 함께 모일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야, 너희들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죄를 이길 수 있어. 죄를 이기면서 승리하기를 바래. 주님께서 이 이후에 이제 16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의 삶이 평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분은 그분이 뜻이 있으셨지만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분은 그렇게 안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타깝고 힘겨운 길을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분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이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꿋꿋이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여도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의 함성을 우리가 지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기시고 또
기쁨의 감사, 그 다음에 찬송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모두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십자가가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 봅니다. 오늘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살았는지, 어려운 환경 탓하기보다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외치고 제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장성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잘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대해서 뭐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서 어떤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주님의 뜻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또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어서 우리가 저희들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보고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장성제일교회에서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을 이전과 같이 라이브 예배로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또 많은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두려워하는 세상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이제는 저희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짐해보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또 유튜브 생중계로 같이 예배를 드리며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고 또 고통당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